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믿음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숙제 하나 이제 밤에 쪽지 하나 보내드렸는데 감사할 걸 좀 하나씩 좀 생각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건 감사 이미 한 일이 있고요. 어떤 거는 지금 아직도 마음 아프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실 걸 믿고 가고 있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감사한 일인데 잊어버린 일들이 좀 있고요. 또 어떤 일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 아파서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억하고 있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씩 좀 생각해 보셨나요?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사실 이 감사한 게 뭔지를 묻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데요. 항상 이거 보여드릴 때마다 농담이죠. 이거 아니라고요. 어릴 때부터 항상 이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걸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이모작이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리 추수하신 분 안 계시죠? 그렇죠? 근데 뭐 이번 주에도 우리 권사님께서 해주신 뭐 상추를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심었던 게 막 나올 때요, 그죠? 그걸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2017년 전반기를 한번 감사하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두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꼭 품고 가야 될 감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는 감사를 더 잘 기억해요, 상처를 더 잘 기억해요? 상처. 그리고 때로는 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좀 새기고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지를 생각하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 뭐였죠? 변화인데, 뭐의 변화? 뭐의 변화? 더 크게. 관점의 변화. 지금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근데 이 관점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쭤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관점이 변화한 게 있으십니까? 오늘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실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저기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더 이런 말 하는 게 부임스러운데, 어릴 때 제가 좀 자신감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어릴 때 제가 뭐 농담처럼 마음에 이르고 착하고 소심했다고 하는 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감이 없었어요. 일단 형들보다 공부도 못했고, 키도 작았고, 운동도 못했고. 실은 이게 남자들은 운동 못하는 게 꽤 큰 그 주눅듦의 이유가 되잖아요. 그죠? 믿기지 않으시면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축구를 처음부터까지 뛰어본 적이 없어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이렇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군대에서 저희 고참들도 넌 하지 말아라고 할 정도였어요. 넌 정말 열심히 하는데 진짜 못하는구나. 그 정도였어요. 군대 가서도. 근데 나는 그래서 사랑받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조금 제가 좀 그래도 활개치고 다닌 게 교회였죠. 중등부도 회장했고. 왜냐면 교회 맨 살다 보니까 편한 게 있어요. 성경 퀴즈는 1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맨 들은 게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활개치고 다녔는데 아닌 곳에는 좀 주눅 들어있는 모습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 이거 더 큰 충격이죠. 야,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근데 그런 관점이 변화하면 그때부터 뭐가 주어지냐면 지난주 주제였던 자유가 주어져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 반대말 지난주에도 그 강요란 말이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강요냐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아. 키가 커야 사랑받아. 다 제 얘기예요. 운동을 잘해야 사랑받아. 무언가를 잘해야, 이래야 너는 사랑받는다고 우린 강요를 받아요. 근데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걸 알 때 오는 자유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돈 안 벌어도 된다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행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딱 여러분이 왔을 때 그걸 알겠어라는 표정이 딱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직 모르겠다는 표정이 더 많거든요. 그죠? 솔직히 신앙인의 자유도 제가 지난주는 신앙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는 마음도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복 받으려면, 그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실은 그게 아니면 전 어릴 때 이 생각 하잖아요. 지옥 안 가려면. 근데 그러면 주일날 오는 게 기뻐요? 아니, 불편한 것까지, 이러고 합시다. 주일날 오는 게 기뻐요? 안 오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알 것 같아요. 나는 주일날 오는 게 기뻐서 왔다, 1번. 2번, 주일날 안 오는 게 불편해서 왔다.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 근데 하늘교회는 왼쪽도 꽤 있을걸요, 그죠? 복 받으려면이 아니라 주일날 오는 게 기뻐서. 그렇다면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안 오는 게 불편하고 벌 받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좀 강하게 썼지만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못 하시는 분들은 나 어릴 때부터 난 초등학교부터 그 교회 다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모르겠네. 서진아, 넌 이렇게 생각했니? 넌 이렇게 생각했니? 근데 별로 안 했구나. 이게 그래서 하늘교회도 그래요. 아니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하늘교회 주일학교 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예배의 행복을 아는 사람인가? 그러면 예배의 행복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누가 옆에 주일날 교회 안 나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안타까워요. 난 예배가 이렇게 좋은데,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 너무 좋았는데, 이걸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야, 너 나중에 영상이라도 봐.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이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요, 그 신앙인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말씀 읽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왜냐면요, 자유로운 사람만이 뭘 볼 수 있냐면 더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어릴 때 저도 그랬더니까, 누구 또 하나네. 이거 누구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마음. 여기 함께하는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너무너무 깊은 거. 그게 자유로운 사람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좀 들어갈게요. 지난주에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 여러분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보통 여러분 서점에 가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책이 많아요?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책이 많아요? 왜요?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만 바라봐요. 그 사람들만 바라봐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은 누굴 바라보세요? 나보다 그런 거 좋겠네요. 너무너무 난 저분의 신앙을 따라가고 싶고 나는 저 신앙의 선배처럼 되고 싶다.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반대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교회 다녀? 그런데 왜 저래? 근데요, 예수님의 시선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실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통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다고 생각했던,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향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부자들이 귀를 다 막은 것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난 아직 예수님의 사랑대로 잘 가고 있지 못한데 난 아직 부족한데,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저에게 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이거 좀 듣고 좀 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니야, 그 사람들도 너희도 다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안 들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요, 그들이 실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살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어찌 보면 우리로 보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둘이 나중에 만나서 한 얘기가, 야,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나 그러고 있었어. 그 둘의 공통점을 찾은 실은 엄청난 순간이에요. 저희가 지난주 읽은 그 순간은. 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건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엄청난 반전이 있다고. 근데 반전이라고 말하는 게 반전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반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게바가 누구죠?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이게 저희가 너무 성경이 그리스 말로 쓰여진 거예요. 그걸 신약 성경. 그러다 보니까 그 베드로가 원래 이름인 줄 아는데 원래 베드로가 살 때 이름은 게바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우리 차은혜 목사님 이름이 은혜잖아요. 영어 이름 뭘까요? 그레이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하늘교회 이야기를 영어로 쓴 거예요. 그럼 차은혜 목사님 계속 그리스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것만 읽은 사람들은 차은혜 목사님의 이름은 그레이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 다 뭐라고 알고 있어요? 은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가서 베드로를 만나시면 게바씨라고 부르세요? 알았죠? 베드로씨라고 하면 왜 자꾸 그 이름으로 부른지 모르겠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기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예요. 게바예요. 게바라고 합시다. 게바예요. 그런데 그 게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심지어 그 바울이 나무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더 먼저 믿었어요? 바울이 먼저 믿었어요? 베드로가. 교회에 지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높단 말이 좀 이상하네요. 누가 좀 더 신뢰받는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 게바였거든요. 근데 게바를 바울이 나무랐다는 거예요. 일단 발단이 이렇게 돼요. 게바가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에 가면 이런 걸 거예요. 이 안디옥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긴 곳이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요? 그곳에 처음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전까지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일도 없어. 그냥 유대인들 중에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좀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을 뿐, 그냥 그 당시 교회를 저희가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 회당 예배랑 예루살렘 예배랑 별로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말 몇 마디 빼고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다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캄보디아 갔다 온 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가서 같은 찬양을 캄보디아어로 부르는 거 보면 되게 좀 신기하죠? 와, 똑같은 말인데 외국어로 불러?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심지어는 같은 찬양을 한국말로 부를 때 있죠. 괜히 짠하고 뿌듯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와, 우리나라 말로 같이 찬양을 해. 가장 많이 찬양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찬양하는 것 중에. 사랑? 그 사랑 날, 그거 정말로요, 외국인들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걸 부르고, 게다가 그 우리나라에서 작곡한 찬양이라고, 그 영어 찬양이 없는 찬양이,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야, 가갖고 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왜냐면 실은 유대어로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람어로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와,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나게 됩니다. 실은 최근에 한 2, 3년까지 가도요, 오늘 말씀처럼 준비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었나 싶어요. 정말 끊임없이 지우고 끊임없이 버리면서 말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일단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야고보에게서 뭐냐면 예루살렘의 그 당시 지도자가 감독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거든요. 야고보가 보낸,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밥을 먹던 베드로가 후다다닥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새 떠나 물러났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게바만 그런 게 아니라, 더 읽어볼까요? 좀 시작.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딱 나가니까 좀 이따 전도사님들이 따라 나오고, 심지어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 거의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멘토 같은 사람이, 믿음의 멘토야. 믿음의 아버지라고 제가 주로 부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까지도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와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건 절대로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좋아서 왔어요. 근데 왔는데 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랑 밥 먹는 걸, 지난번에 그 얘기하잖아요. 고넬료한테 가서 위법이라고, 내가 다시 가면 유법이라고 불편해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막 같이서 우리 함께 어울려주니까 좋잖아요. 그죠? 실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면 평가하지 않고 같이 어울려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어울려서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 다 이제 학교에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교장님이 다 오신 거예요. 근데 막 학생들이랑 같이 놀던 제가 갑자기 후다닥 하고 나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하고 있었다 그럴까요? 아이들이랑 같이 뭘 하면 좋을까요? 여기다 얼굴에 뭐 그리고 있고, 아니 머리 노랗게 칠하고 막 이러고 있었다 그럴까요?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교장님 오시니까 막 큰일 났다 그러고 나갔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랑 같이 막 따라 나오고, 심지어는 괜찮다고 했던 사람들까지 빠져나오고. 여러분, 실은 충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되게 고민했어요. 막 이거를 술 먹는 상황으로 재현해볼까 했는데 딱 맞지가 않아서 그냥 그 정도로만 갑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관점이 변화해서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던 대로 봐요. 다시 내 보던 시선이 원래로 돌아가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게 중요했어요. 순수함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만 믿는, 다른 걸 믿지 않는 그 순수한 신앙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배척했냐면 부정한 것과 분리되는 그런 신앙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는 순수함을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자꾸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럽게 하는 것들을 안 보려고도 노력해야 되고 떠나려고도 해야 되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광야로 가버린 거죠. 그냥 아예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실은 세례자 요한이 떠난 건 이방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좀 신앙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망갔다는 말 뭐하지만 자기가 불시켜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간 건 아니죠. 실은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니까 훌륭한 것이긴 하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은 정말 그냥 뭐 믿음이 좀 적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심지어는 전혀 다른 삶의 방법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던 분들이 문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에 카톡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만 들어와도 기독교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할랄이라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코셔라 그래서 자기들만 먹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먹지 못한 음식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신앙의 이유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안 태어나길 잘했죠. 랍스터도 못 먹고요, 돌소도 못 먹고, 그 다음에 뭐 새우도 못 먹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랑 같이 밥 먹으려면 최소한 돼지고기 빼주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위해서라면. 그렇죠? 생각해봐요. 이슬람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보시면 물어요. 계속 유대인 시잡 쓰는 분들이 계속 물어요. 이거 먹어도 되냐고, 이거 뭐 들어가냐 계속 물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안 먹어야 되는 건 좀 빼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자꾸 이것과 분리하다 보니까 저쪽을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게 우리를 전염시켜서 망하게 할 것 같은,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세균이냐, 무엇이 만지기만 해도 더러워지느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리하는 신앙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럼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10대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걸 그냥 다 보여주면 되겠죠? 그건 아니죠. 어릴 때 아직 분간하기 전에는 조금 구분해줄 필요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더 큰 신앙이라는 건 내가 그런 걸 마태에서 여러분 깨끗하게만 하면 오히려 더 병이 잘 걸린다면서요.
명예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일들이었어요. 이방인도 뭐 이방인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을 때도 일부러 만나서 일부러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또 뭐 이방인 여인 우리가 딸 좀 낳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여인들. 그리고 5,000명 먹이신 다음에 4,000명 먹이신 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먹이신 거였거든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시고 마지막에 하늘나라를 올라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였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수한 신앙이 틀렸다라기보다 그것보다 성숙한 신앙을 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의 관점이에요. 제자들은요, 이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딱 와서 예수님 왜 저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지 그렇고 궁금했는데 묻지 않아요. 이방인 여인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보세요. 자꾸 시끄러운데 라고 말하고 내 앞에 4,000명이 굶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성경 전체에 유대인이란 단어와 이방인이란 단어가 같이 들어간 본문이 바울 관계된 본문밖에 없어요. 바울 아닌 사람들이 쓴 성경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해야 되는 본문 자체가 없어요. 제자들은 굴로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들이 제 관점이 회귀됐다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민한 게 여기였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쉬워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다 자유를 줘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 돼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말하십니다. 그럼 베드로를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인이지만 내가 율법학자가 되지 않아도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개방 그게 참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관점이 변했고 자유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자기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아까 제가 유대인의 신앙이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고 할 때는 반대 순수하지 않은 신앙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순수해지는 조건이 되어버려요. 이게 저희가 좀 되게 하늘교회가 좀 설교하기 어려운 게요. 모태 신앙인들만 다 있으면 이 설교하기 참 쉽거든요. 근데 하늘교회는 모태 신앙인들과 나중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되나요?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희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냐면 교회 다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 육지문화 간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무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좀 계시긴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신앙의 조건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어릴 때 교회를 다니거나 어떤 그런 행동들이나 헌금을 드리거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조건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저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베드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 성경 예수님 멱살 잡았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멱살을 잡고 심지어는 저기 옆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이 채찍 맞고 있는 저 사람 보는다고 3번이나 욕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예수님을 회개도 하지 않는데 받아주셨어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믿던 사람들 죽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베드로와 바울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신앙은 같다라고 그들이 빵빵빵 2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순간에 할례 받은 사람들만 모여라고 하는 것처럼 너는 틀렸어라고 하는 신앙의 조건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할례에 대한 얘기가 5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5장이 그 얘기가 좀 미루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할례라는 건 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포동수술이라고 그죠? 근데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얘기예요. 제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제가 너무 이게 좀 헷갈려갖고 그 바우신나 전공한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플러스 알파예요. 어떤 플러스 알파냐면 이런 거예요. 몸에 새기잖아요. 몸에 새기는데 남자들은 그래서 군대 가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유대인 아니어도 그죠? 다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잘 행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학교는 남자밖에 안 갔잖아요. 남자밖에 안 갔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식 교육, 그리스 로마식 교육에는 체육 시간에 무조건 나체였대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뭐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나체로 운동하는 거 나오잖아요. 올림픽도 다 나체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 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건 딱 보면 넌 유대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했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인이라고 어찌 보면 드러내는. 그럼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유대인인 게 자랑이 됐을까요? 숨기고 싶었을까요? 숨기고 싶었던 거였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동물의 그 껍질을 잘라서 가죽을 덧대서 할례 받지 않은 것처럼 하는 시술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실제로. 그러던 당시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이 직장에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유익해요? 왜 유익한지 알아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카스 같은데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 같은 거 하나 써놔주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언행이 되게 조심스러워지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가끔 오해하는, 제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제 컬러링이 그 사랑이에요. 그것도 딱 제 은혜로운 딱 후렴구만 넣어놨어요. 그 사랑 딱 저한테 전화하시자마자 마음 있는 심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하자마자 그 사랑 이렇게 노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스팸 전화 같은 거 받으면 제가 되게 차갑게 끊거든요. 근데 차갑게 끊고 나면 맞다. 이 사람이 이 컬러링을 들었을 텐데. 또 미안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빨리 받고 빨리 끊어요. 아니, 안 받거나 그러는데. 하여간 이렇게 드러내는 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은 다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어릴 때 저처럼 주일날 교회 안 간 것도 셀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일날 열심히 나오면서 말씀을 더 잘 듣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우리 한올교회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매주 못 나오는 학생들이 있다니까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주일날 엄마 아빠랑 같이 할머니 댁에 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청년들 주일날 일하러 가야 될 청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떠한 신앙의 조건이야, 심지어는 계급처럼까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올교에서도 그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은 바울이가 끝까지 싸운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것이 어떤 조건이 되거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어떤 계급이 될 만한 것들을 바울은 끝까지 싸웠어요. 여러분 뭐가 그런 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올교회는요 이러실 때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만 주일날 교회 못 나오고 평일에 목사님 저는 엄마가 반대해서 평일에 주일날 못 가요. 그래서 아침 예배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한올교인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 한올교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있을까요? 한올교인 중에서 뭐 이런 거 신화기도에 나올 수 있는 분?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는 분? 아침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분? 청년들 중에서 우린 캄보디아 갔어. 넌 못 갔지? 그런 거 없겠죠. 하지만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직분 받은 사람?
직분받지 못한 사람? 나는 제자훈련 받은 사람? 나는 제자훈련 받지 못한 사람?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교회 가운데에서 계급이 되고 교회 가운데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 근거가 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기 왜 힘들었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뭐라고 예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예를 들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너무 조심스러워서. 여러분, 예전에 여성교회도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점심 식사를 같이 준비한 여성교회? 같이 못하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중에서도 말씀기도에 나오는 남성교회? 안 나오는 남성교회? 회비를 내는 사람, 내지 않는 사람? 어느 순간인가 그 안에 그것을 나누는 게 생기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어려운 얘기를 바울은 되게 정말 아름답게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행위와 믿음을 반복해요. 근데 이 의롭다는 말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각주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행위냐 율법이냐, 행위냐 율법이냐.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믿음이야.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행위냐면 그 사랑을 얻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게 그 행위예요. 바울은 끝까지 여기랑 싸워요. 끝까지.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에는 끝까지 그는 싸워요. 절대로 그런 건 없다고.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아니, 진짜 저희 모두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두려움과 죄책감이 많아졌었어요. 이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두려움과 죄책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거든요. 제가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신학교 가서 대학교 2학년일 때 어머니한테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엄마 나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 들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얘기가 그거였어요. 성재야, 죄는 다 사단이 하는 일인데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서워서 잘못될까봐, 복받지 못할까봐.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언해버려요. 무엇하면 복받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무엇하면 벌받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는 죽어버렸다. 이거는요, 결단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죽였었는데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관계 안에서만 살겠다. 그리고 나서 저는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외하고 제자들이 한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이거 아마 어릴 때 성경 좀 외우겠다고 생각하시던 분들 뭐 외워야 되나 이렇게 뽑으면 무조건 나왔던 본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은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너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본문을 제가 느끼는 것만큼 전할 수 있을까가 너무너무 고민이고, 오늘도 실은 그래서 계속 지웠거든요. 쓸데없는 얘기 다 빼려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이것 말고는 다 내려놓겠다.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주제였던 믿음이 나왔어요. 어떤 믿음이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변화? 관점의 변화. 근데 그 관점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맞죠? 그죠? 근데 어떤 자유냐면 이것저것 다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자유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큰 자유예요? 불평하는 게 더 큰 자유예요?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게 더 큰 자유예요? 불평하는 게 더 큰 자유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을 누르고 심지어는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진짜 자유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게 자유예요. 그 복음의 자유를 누려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에게 너무 익숙한 게 뭐였냐면, 공부 열심히 하면 잘 살 거야,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 자유를 느꼈는데, 이 자유를 더 누리려면 그럼 내가 자꾸 뭘 더 해야 되지? 그럼 내가 헌금을 더하면, 뭐를 더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로 자꾸 돌아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믿음, 이거 뭐 줄일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보여드려요. 줄일 수가 없어서. 다시 하얀 부분만 다시 읽을게요. 준비 시작.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근데 그 믿음이란 단어도 페이스가 아니에요. 페이스풀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faith는 믿는 마음이잖아요. fulness는 그 충만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득하여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제닝스라고 하는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로열티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충성심.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난 사랑받아. 예를 들어 야, 너 좀 재수없는 곳으로 갔다. 저 특공대 떨어졌을 때 얼마나 친구들이 저 위로하든지 옆에서, 아니야, 너 거기 가서도 잘할 거야. 전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날 이끄실 거라는 그 믿음, 우리나라 말로 신뢰. 이게 그 믿으신 자의 그 힘입을 외자더라고요. 우러를 외. 내가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관점의 변화들. 나를 바라보는 것만은 이제 누구도 바라보게 될까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옆 사람.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되냐면, 희망 가득한 눈.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 우리 특별히 부부들 앉아 계시다니 옆을 바라보며, 넌 정말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하는 눈으로 빨리 서로 바라보세요. 친구들끼리도 너는 정말 아름답게 커갈 거야 라는 눈을 빨리 서로 바라보세요. 희망 가득한 눈. 희망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런 관점의 변화가 돼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유? 복음의 자유인데요. 혼내야 될 것 같고,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 있죠. 그런 마음에서 자유해지는. 왜냐면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란 그 믿음이 없으면 잔소리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보니까 그냥 그래, 좀 기다리자. 함께 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나도 좀 기다리고,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 나를 사랑하셨는데 뭐.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뭐에 싸우셔야 되냐면 거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원래 거래하는 거라고. 사랑이라는 원래 주고받아서 커지죠. 근데 그 주고받는다는 느낌이 준 만큼만 받는 만큼만 준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 원래 그냥 주는 거라고. 뭐 이게 그 수어로요. 영어의 사랑과 한글의 사랑이 달라요. 영어의 사랑은 이거예요. I love you예요. 이것도 좀 따뜻하죠. 그죠? love you예요. X가 아니에요. 내 맘 가득 푼다는 거죠. I love you예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랑이 더 좋죠. 우리나라 사랑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리사랑이라 사랑이래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듯이,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듯이. 근데 사랑이라는 건 푸는 것도 사랑이지만 내리사랑이 사랑 맞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 주는 게 맞다고. 그래서 하늘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하늘교회는 실은 우리 하늘교회가 내리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왜냐면 여기 청소년들 중에 나중에 30대까지 여기 앉아있을 애들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중 손듭시다. 나는 나는 평생 온양에서 죽을 거다, 살다가. 솔직히 좀 떠날 것 같아, 난. 잠깐 서울에 좀 갔다 오고 싶어, 손 들어보세요. 더 큰데, 선생님. 근데 우리 그냥 줍시다. 하늘교회 스쳐 지나가는 애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줍시다. 그래서 우리 MF 수련회도 하잖아요. 포스도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그 최선의 사랑을, 그들이 나중에 저기 서울 가서, 저기 미국 가서,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가서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게 그냥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주는 우리 하늘교회 됩시다.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거, 이런 눈 말고요. 아까 희망 가득한 눈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2017년 후반기 우리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이것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감사만 품고 우리 2017년도 2학기를 시작합시다. 난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 날 사랑해. 그러면 뭘 좀 내려놓을까요? 힘들지만, 끊임없이 힘들지만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해줄 거야. 이걸 제발 좀 내려놓읍시다. 제가 지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면 큰일 나.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실제로 그 관점에 변화하는 삶이 뭔지 우리 한번 실험해보자. 한번 실험해보자. 여러분, 교회에 기쁨으로 나온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큐티색을 펴실 때마다 기대함으로 펴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정말 큰 자유, 복음의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의 자유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나이 많아서 아빠가 되면 좋은 점이 좀 있어요. 어떤 점이 좋으냐면, 지한이가 제 시간을 뺏는다는 생각이 전 조금도 안 들어요. 아마 어렸을 땐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막 있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쟤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거.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좀 다 내려놓은 상태로 아이가 가지니까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요, 지한이에게 순종해요. 지한이가 자고 싶다 그럴 때 자고요. 일어나고 싶을 때 같이 일어나고. 저건 있죠.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지한이가 끌고 다니면 끌고 다녀요. 말씀하시옵소서 따라가겠나이다 그러고 가요. 근데 그러면 참 좋은 게 뭐가 좋냐면 산책하는 그 한두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제가 만약에 넌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면 이리로 가야지 막 이러고 싸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겐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따라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님 좀 믿읍시다. 우리 제발 하나님 좀 믿읍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걸 제발 좀 믿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제발 좀 믿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오는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제발 좀 믿읍시다. 그래서 이 하얀 부분 다시, 이거 다 읽을게요. 좀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더 많이 특별히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눈 감고 저절로 기도되는 것들이 있는데 꼭 애써서 기억해. 지난주에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처럼 애써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닌 일들이에요. 근데 애써서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는 모이면 기도 제목 나누죠. 그러면 그 기도 제목 애써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애써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아픔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있죠? 그 사람들의 기도도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 여러분 그 사랑을 믿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 이번에 부른다고 딱 그 찬양 단톡받아 올리면 소정이가 이 찬양가 너무 잘 그러고 올렸어요. 여러분 왜 이 찬송가가 젖은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매번 이거 부를 때마다 말씀드려서 아내와 내 아이를 잃은 아빠가 뱃속에서 내 아이가 죽은 그 배 위에서 지은 시예요. 왜냐면 우리 갖고 원하는 거죠. 내 아이가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으니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근데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날 사랑하시고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아이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고는 뭐 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여러분 거기서 조금도 후퇴하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볼 때 어떤 상황이 자꾸 두 가지 마음이 싸우실 거예요. 하나는 정말 나 같은 걸 사랑하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십자가에 지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옆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뭔가 해야만 사랑받을 것 같은. 여러분,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요. 너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너 주일 예배도 안 나왔지? 유대인들끼리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아니에요. 주일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높은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다고 받았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내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타협하지 않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사랑하겠다고, 사랑한다고, 사랑받음에 감사드린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차별을 만들어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서 차별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바울처럼 싸워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세상의 말들에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라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지 않는다고, 그것에 감사드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너를 사랑하셨다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을 너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예배하며 그것을 위하여 찬양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길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음성에 아멘하는 일에, 어떤 일에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 넌 이러니, 넌 저러니, 넌 사랑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도 아니라고, 나 같은 건 하나님 사랑하셨다고, 내가 예배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라, 내가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난 예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난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그래서 싸우겠습니다. 사랑받았으면 이렇게는 해야지, 사랑받았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 말들과도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받았다고. 베드로도 속았었네요. 게바도, 바나바도, 그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바나바도 속았었네요. 할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우리 하늘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이들이 많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감사절입니다.
2017년 전반기를 묵상해 보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런 큰 아픔이 있었는데도 잘 이겨내게 하셨는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구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7년 후반기도 그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게 하시고 모여서 나누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 가운데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내어주신 이유, 너희 모두 한 가족이라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만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저희 한옥교는 원래 세례 받으신 분이나 안 받으신 분은 원래 성만찬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길 참 잘했다 싶어요. 감리교도 정하기 전에.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집배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예, 3분 이상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네. 성령 임재 제가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다음 주님께서 주셨던 세상에 보내시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 마친구 내려와라. 주님의 몸입니다.